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69쪽, 370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드리고 24절 마지막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의 삶과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의 삶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정말 그 사람들 주변에는 건강한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러나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보는 그 자아상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온전히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부정적인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죠. 많은 책들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자신감, 어떻게 자신감을 키울 것인가, 어떻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으로서 뭐 내 자신을 잘 개발하면 커리어를 쌓게 되면 스펙을 쌓게 되면 내 자신이 좀 위대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시느냐를 깊이 생각하고
찾아가고 그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므낫세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라고, 그렇게 기드온은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기드온을 미디안의 손에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들어왔는데, 그 나라에서, 그 손에서 구원의 자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기드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그는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사사기라고 하는 책, 구약의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히브리어로 재판관들이라는 쇼페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정의를 지키고 분쟁을 해결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해방하다나 구원하다 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전체를 읽어보면 여러 사사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으면서도 왜 약속을 받을 평안과 번영을 누리지 못했는가에 대한 일종의 아픈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분석에서 사사기를 쓴 사람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상실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이제 신명기에서 죽게 되고요. 여호수아 서로 이제 이어지게 되면 여호수아라, 이때의 이스라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신명기라는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신명기는 사실은 신명기 초반에는 이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그리고 막판에 가서는 모세가 죽는 내용이 나오죠. 120세에 모세가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끌어내고 나서, 구원해내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라고도 말씀하시고요. 또 제사에 대한, 제사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레위기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부정한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게 되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는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신명기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앞두고 나서는 모세는 들어갈 수 없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2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성경이 이어져 나오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망각하고 가나안의 타락한 생활 방식에 물들어갔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동화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는 배신과 우상숭배, 고통스러운 피지배 생활, 피비린내나는 권력투쟁, 성직자들의 타락과 부패 등 부패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났고요. 동성애, 살인, 강간, 공동체의 와해와 내전 등과 같은 온갖 수치스러운 일들이 얼룩지고 말았던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그것들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미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원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생활 방식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는, 그 뜻과는 멀리 상충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들의 삶도 이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사명을 주셨지만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은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과는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거룩한 삶, 정말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을 거스르고 살아가는 것이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들이 너무나도 많이 어렵고 힘들고 혹하게 만들고 유혹시키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타락시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거스르고 연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명자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거스르고 그 땅 가운데서 세상과 쉽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는 암흑기만은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삶이 죄와 어둠에 잠겨 한 채의 앞에 소망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섬광처럼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도록 만드셨는데 이러한 침략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견딜 지경이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이방 문화와 또한 죄악과 쉽게 타협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이방 나라의 민족들이,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그 침략을 받고 나서 못 견디겠다라고 또 그렇게 아우성치면서 구원해 달라고 하죠. 이러한 사이클들이 사사기에는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소심한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작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디아 사람에게 들킬까 봐 한쪽 구석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틀에 밀을 넣고 조심스럽게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원래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는 넓은 마당에서 타작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봐도 얼마나 이 사람이 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미디안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숨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기드온이 처음 등장하는 사사기에는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는 광경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들의 약탈은 무려 7년이나 계속되었어요. 매년 추수 때가 되면 미디안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휩쓸며 곡식을 빼앗고 사람들의 집을 파괴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굴 속에서 숨어서 살아야 했을 정도로 그렇게 미디안의 침략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드온이 밀을 조심스럽게 타작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큰 용사여 라고 그렇게 기드온을 향하여서 가리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기드온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가 누구길래 나를 향하여서 큰 용사여라고 하는가? 그 사람이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드온에게 찾아온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무엇을 보고 자신에게 큰 용사라고 하는지, 그리고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인지 도대체 기드온은 이해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드온에게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은 13절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자신과 자신의 동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침략을 받아서 고생해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이었어요. 그러면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백성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미디안의 침략을 받아서 고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어쩌면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고 있었던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과 핍박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참 빗나간 생각이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셔서 미디안의 침략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우상 숭배로 인하여,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징계 차원으로 미디안의 침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해결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회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죄악과 타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 나라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젖어서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미디안의 침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기드온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는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미디안의 침략을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내는 거냐? 끄집어내는 것이에요. 구원해내는 것, 사명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드온이 감당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온갖 변명을 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15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자신은 보잘것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작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그 침략을 물리치고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열등의식, 패배감, 피해의식, 그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털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낮은 자존감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감정과 의식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런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내가 얼만큼의 돈을 벌고, 내가 얼만큼의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떠한 형편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서, 거기에서 세상이 주는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흔들리는 것들이에요. 변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완전하지는 못하다는 것이죠. 한계가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실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결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가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는 것? 제가 잘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고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연약함 투성일 수 있고 실수 투성일 수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자신의 부족함과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다라고 변명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 한 번에 순종한 사람들이 드물었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핑계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노라고 거절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격려하시고 설득시키셔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어요. 모세도 그랬죠. 아까도 모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어떻게 3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을 이끌고 갈 수 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80세 때 부르셨을 때 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40세 때에는 모세가 애굽에서 많은 학문들을 공부하고 왕으로서 왕의 자녀답게 그렇게 많은 교육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는 그 사람이 자신의 동족을 막 학대하고 때리는 것을 보자 혈기로 인해서, 그 열정으로 인해서, 불타는 정의감으로 인해서 그를 때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동족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동족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때 이제 간섭하게 되죠. 왜 싸우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동족 중에 한 명이 뭐라고 했냐면, 나도 그 이집트 사람들과 같이, 애굽 사람들과 같이 나도 죽일 셈이냐?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탄로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버린 것이죠. 40년 동안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비록 장인어른의 양만 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80세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모세를 부르셨어요. 80세라고 하는 사람이 40세 때 한창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80세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 입장에서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응할 만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게 된 것이죠.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작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겠느냐라고 그렇게 반응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자는 그 기도원을 설득시키신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은 거의 모두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자신의 능력으로는 거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의 힘으로 뭔가 해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라는 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기도원을 사용하셔서 미디안의 침략을 받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재 선발 기준은 뭡니까? 사람들을 뽑는 기준은 뭐예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실력이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 커리어가 어느 정도 됐느냐, 경력이 어느 정도 됐느냐, 재력은 있느냐, 내 가정의 상황들은 어떻냐, 그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이 사람이 이 능력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한 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즉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과 일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같이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소위 말하는 빽이 없고 실수투성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능력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같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어부였고 세리였고 정말 손가락질 받는 직업, 여러 가지 비천한 삶의 형편들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도 있었습니까? 스승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동고동락했던 그 스승을 은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늘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고 양육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은 정말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제자들, 정말 오히려 나보다도 못한 제자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사도행전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나가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보았던 하나님,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비천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쓰임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할 수 있고 나는 연약할 수 있고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고 하신 그 인원들, 군대 인원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0,000명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집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떠나보내래요. 기준을 세워서, 선발 기준을 세워서 그거 다 떠나보내래요. 결국에 기드온과 남은 용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0명밖에 없었어요. 그 300명의 용사들과 같이 나가서 싸움으로 인하여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들이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모든 것들을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보시니까 나는 사랑받는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건강한 부르심,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부르시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찬양 가사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에 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에 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 삶의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 가정 상황들이, 내가 개인의 상황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 실패자라고, 나는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희생시키신 것이죠.
기드온이 보잘것없이 소심하게 미디안의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밀을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넓게 펼쳐놓고 타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도주 틀에서 그렇게 타작하고 있었던 것도 보게 됩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기드온 한 명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낼 수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기드온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300명의 그 용사들, 도저히 미디안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을, 군사들을 이길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300명과 기드온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넘어지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또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러한 강력한 부르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자인 것 같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셨기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하여서 아무런 힘이 없는 기드온을 불러내셔서 강한 용사여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라고 그렇게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죄악과 쉽게 타협하는 사람이고 나의 힘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주눅들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큰 용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그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강진운전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